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방 사람들은 이사 오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금 팥을 집안 곳곳에 뿌리고 소금 팥단지를 집 앞에 둡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비로소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를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모신다는 의지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서 이전한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으로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확한 개념은 존경을 나타내다 혹은 최상의 가치를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경건과 의식을 뜻하며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과 다무 같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한복음 4장 20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를 그림의 신산에서 드려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얼핏 보면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고난에 우리 이때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림신산에 오른가 혹은 선택한 장소 예루살렘 오른가에 대하여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되는데 성령 안에서 그거 진리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장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구약의 참 예배의 실상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림자적인 예배로서 예배의 형식과 패턴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전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그가 누구인가에 알았더라면 이제 영과 진리의 참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의 터전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삶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고 성전이기에 우리 예배도 곧 우리 전인적인 몸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삶 전체가 예배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계명이라.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로 5절에 언급되는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경건적이며 의식적인 것을 포함하는 행위가 예배일까요?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노키코스라는 말인데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것에 유래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본문에서 예배란 헬라어로 나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적으로 예배란 이성적 봉사를 가리킵니다. 그 헬라어적 영적 예배란 성도들이 합리적인 봉사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께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재물에 대해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다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혹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적인 예배에 필요가 없다는 소위 예배 무용론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적 성도들은 정해진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왔으며 공식 예배란 중요한 것으로서 기독교는 함께 모여 반드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재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인이 이곳에 이야기하는 주제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개념은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개념에서 더욱 확장내지는 연장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란 그 이전의 삶 자체를 포괄하는 방법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삼대로는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문제였으며 삼일 선지자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날로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구약에서 하나님은 결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의 형식과 외면적인 형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자세와 마음 동성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러한 산sem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2편 11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상소적이며 외면적인 의식으로만 실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지 아니할 것이 분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음미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거야. 나으니 그들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가 전도서 5장 1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자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장소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적 예배를 드리라고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재물이 되어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돼가지고 육체가 없어진 영의 상태에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사를 갔다면 반드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꼭 목회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장이나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수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령으로 예배하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가정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십니다.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네, 가정 집에 머무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소금 뿌리고 팥을 뿌리는 거예요. 이사를 갔다면 반드시 거의 매일 한동안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간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지배하셔서 가정이 편안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충만한 목사님의 설교 CD를 가지고 오토매틱으로 집에다 틀어놓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가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사를 갔다면 꼭 영과 진리로 걸어간 산집에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이고 항상 예배를 드려서 그 가정이 하나라 성전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평안, 은혜를 받는 복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